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성소론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성소와는 좀 거리가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꼭 배워야 되는 주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장자의 전쟁입니다. 장자의 전쟁.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고통받았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네, 400년일까요? 창세기 15장에는 400년이라고 나오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또 430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215년이었습니다. 215년. 근데 이 두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시간, 노예 생활하는 시간, 혹은 애굽 땅에 거하는 시간을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400년을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400년의 기점은 언제부터냐면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될 무렵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한 5살 때쯤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을 따져보면 딱 400년이에요. 그래서 젖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괴롭힘 받을 때로부터 출애굽까지 계속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시간 40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때 애굽을 나왔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430년은 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언제부터 거주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430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430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봤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까지의 기간을 430년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예요. 근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했냐면 70인역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0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과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70인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애굽의 영토 안에 속해 있을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으로 아니 가나안으로 왔을 때 이미 애굽으로 들어온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도심지인 애굽, 도성이 있는 애굽으로 흉년이 왔을 때 피난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400년이나 430년이나 이 종착점은 다 어디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 400년 혹은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구원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의 그림책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뭐 하려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 원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소를 세워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바로에게 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잘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몇 번이나 거부를 하냐면 9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여기서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열망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또 반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소의 예배를 되찾아 주고 싶어 하시는 열망을 가지신 분이시고,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바로 왕은 누구의 대리자예요? 지금 사탄의 대리자죠. 사탄의 대리자인 이 바로 왕은 9번씩이나 거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기를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토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아주 강한 열망으로 그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는 이 전쟁이 바로 출애굽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6월절에 6월절 있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이, 장자의 재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왜 죽이셨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녹색 글씨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인 거예요. 장자의 전쟁입니다. 장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다. 나의 장자인데 나의 장자들을 불러서 내가 나를 예배하게 하고 구원의 길에 서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막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너의 장자, 너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씀하신 재앙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인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 바로를 섬기는 모든 이들은 바로 사탄의 아들이고 사탄의 장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15년 동안, 그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215년이 지나야 430년이 되거든요. 이 215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고 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의 갈등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430년 동안의 400년 동안의 역사. 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바로를 섬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바로의 장자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 속해 있고 숨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전쟁이 바로 유월절 전쟁인 것입니다. 그 유월절 사건은 서로의 장자를 놓고 싸우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를 죽이실 것인데, 심지어 누구의 아들도 죽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에 속한 민족, 그 민족의 아들들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때까지는 다 바로에게 속하여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는 바로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그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의 사탄의 장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장자를 찾아내고 보호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소의 제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밤에 너희 양을 잡되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해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의 장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어디에다가 바르라고요? 문 좌우, 문 설주는 어디입니까? 문 설주는 양쪽, 이게 문 설주죠. 문 임방은 어디예요? 여기가 임방이죠. 네. 그럼 바닥에 문 지방은 왜 안 발라요, 피를? 네? 거기서 양을 잡아요. 거기서 양을 잡으면 피가 어디에 묻을까요? 당연히 문 지방에 묻죠. 그러니까 문 지방에 묻은 피는 굳이 더 칠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 설주와 문 임방에 칠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문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문이신 예수님에게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께서 흘린 피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바르면 예수님을 나에게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주신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에게 내 삶을 드리고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신 예수님에게 설주와 임방과 지방에 예수님의 피를 칠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유월절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피를 바를 때 뭘로 바릅니까? 네, 우슬초로 바르라고 했어요. 우슬초. 우슬초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이 풀로 피를 찍어서 바르게 돼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오죠. 이 우슬초가 상징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슬초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우슬초는 겸비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믿음을 나타내는데 왜 그러냐면
우슬초가 정결의 상징이기도 하고 치료제로 많이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제로 많이 쓰였는데, 이렇게 정결하고 치료제로 쓰이는 풀은 귀한 풀이에요? 아니에요. 귀한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주 비천하고 연약한 식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겸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슬초가 어디서 자라냐면 담벼락이나 바위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우슬초는 혼자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담벼락을 타거나 바위를 타거나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반석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우슬초, 순결함과 겸비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찍어서 문이신 예수님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이 행위를 통하여 바로의 장자, 사탄의 장자가 누구의 장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장자의 전쟁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문을 통과해요. 피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날 밤에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후에는 반드시 그 고기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먹냐면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첫째,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불에 구워서. 이건 헌신을 얘기합니다. 불에 구워서 먹고. 두 번째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아.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삶이 꼴지어지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쓴나물은 뭐냐면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으로부터의 그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면 하늘 에덴까지 가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첫째는 무교병이 필요하고 둘째는 쓴나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교병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신을 얘기하고, 쓴나물은 이 생에서의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고기를 집 밖으로 내라고요, 내지 말라고요? 내지 말라요.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래요. 누구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기지 말래요. 집 밖으로 내지 말라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구원으로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살을 먹었잖아요. 이거는 우리 집, 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지 내가 먹은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집 앞에서 양을 잡아서 자기 집을 치르고, 식구가 부족한 가족들은요, 한 집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한 7, 8명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그 정도가 다 보통이니까 양 한 마리 가지고 한 식구가 다 먹었지만, 오늘날로 치면 몇 가정이 모여야 돼요, 한 집에. 그렇죠? 그리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얘기는 매일매일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는지를 6월절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 급히 먹으래요. 나 내일 먹어야지, 이따 먹어야지, 나중에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안 먹으면 안 될 것처럼 빨리빨리 섭취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이게 뭐 허리띠가 뭐고 신발이 뭐고 지팡이가 뭔가 뭐 해석하자면 다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나가겠다는 얘기. 애굽에서 계속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모세의 지도에 인도에 따라서 애굽 밖으로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헌신적으로 헌신하면서 섭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주 겸비하게
그 말씀을 드시고 인생의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내가 자리를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섭취해서 생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당장 하늘로 떠날 사람처럼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장자와 마귀의 장자, 이 장자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족보에 해당이 되어 있고 우리 조상이 육신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날 저녁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6월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칼을 빼 드셨을 때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마귀의 장자로 해당이 돼가지고 다 죽임을 당할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머리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 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그 사람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문 밖에 나와서 그 피를 봅니다. 옆집에서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데이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딸은 안 죽었겠지만 아무튼 정말 사륙의 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사방천지에서 우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 바위야 나를 쳐라, 산아 나를 덮치고 바다가 나를 덮쳐라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날 아침에 밤새요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않고 뭐만 열렸냐면 귀가 열려 있어요. 귀가 열려 있는데 저쪽 새벽이 되니까 저쪽에서 아 울고 이쪽에서 아들아 하고 울고 저쪽에서 뭐 윤씨가 하고 울고 다 우는 거예요. 온 애굽이 줄초상이 나가지고. 근데 우리 아들은 어때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손이 넘어가신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피를 봅니다. 아들아, 너를 구한 것이 이 피야. 이것이 성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소를 배우려면 반드시 유월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장자의 전쟁을 나타내는데 그 장자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장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장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문이신 예수님께 가서 피를 바르고 그분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살을 먹으며 곧 떠날 사람처럼 저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볼 때 당신의 장자임을 아시고 우리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 장자의 전쟁, 즉 다른 말로 하면 대쟁투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쟁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와 그분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걸 우리의 마음에 칠할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들고 예수께 가서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께 팍팍 칠하면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늘 가는 사람으로 사는 그 인생을, 그 믿음의 삶을 유월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장자의 삶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